서울에 사는 어떤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잘못돼서 크게 부도를 맞았습니다. 다 정리하고 나니까 5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돈이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마지막으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파나이 섬에 있는 한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지고 있는 돈을 흔쾌히 헌금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 사람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졌는데 헌금한 사람의 사정을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의 이름을 부도교회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을 다해서 어려운 과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위해서 흔쾌히 헌금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망해서 다시는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졌고 사업이 잘 되어져서 번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도교회의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역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헌신은 씨앗이고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헛된 것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은 그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데 드디어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외부 공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내부의 공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질 성전은 성막보다 대략적으로 2배 정도 크게 설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독특한 모습은 뭐냐면은 성막은 완전히 다 가려진 건물인데 이 성전은 창문을 만들어서 햇빛이 들어오게 되어지게 설계가 되어졌고 또 환기가 되어지게 설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고 또 성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다락과 창고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막보다는 상당히 실용적인 면이 첨가된 모습으로 건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에 걸쳐서 성전이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성막이 이동하기 쉽게 조립식으로 이동식으로 건축이 되어졌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건축되어질 성전은 아주 거대하고 웅장하게 건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룩한 일, 또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엄두가 나지 않아도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시작하기 전에 미리 겁부터 먹어서 시작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 것 같고 또 오래 걸릴 것 같아도 시작을 하면은 끝맺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족대 딸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목보다 대략적으로 2배 정도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막보다 또 웅장하고 또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왕궁에 비하면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 7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설하는 데에 13년이나 걸리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함이나 웅장함을 따져보면은 솔로몬의 왕궁에 비해서 상당히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건물이 크냐, 어느 건물이 웅장하냐, 또 어느 건물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자신의 왕궁을 나중에 건설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왕궁보다도 성전을 먼저 건축을 했을까요?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왕이 됐기 때문에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왕으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먼저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한 일을 먼저 한 것입니다. 자신의 왕궁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급한 것이 있고 소중한 것이 있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게 되어지고 순서가 바뀌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을 하면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전도하는 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안정되고 난 뒤에 나중에도 괜찮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키워놓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먼저 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보다도 성전을 먼저 건축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의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유지를 받들어서 건축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 건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대기상 2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한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코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때가 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인데 내가 못다 이룬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솔로몬도 자기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에 반대를 했지만은 듣고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에도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시작도 동기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승리가 대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17살밖에 되지 않았고 체격도 협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리지 않아요? 그렇게 다윗이 승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 승리가 위대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출세하기 위해서 싸움을 나간 것이 아니에요.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지만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나이였지만은 적장에게 뛰어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과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잖아요. 그 위대한 사업이 왜 제약이고 왜 실패했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위대한 일일 줄은 모르지만은 그것은 목적이 하나예요.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탑을 쌓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인간의 위대함만 나타내기 위해서 건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인간들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도 큰 일을 해낼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놀래킬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많은 언급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일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크게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 이것이 모든 일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또 얼마나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바쁜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곧 내 일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에 비록 하나님이 반대를 하셨지만은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너희 집을 건축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도리어 다윗의 일을 대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곧 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할 일도 많고 내가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쁘다 할지라도 하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 길에서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인생을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고 헌금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열심과 충성을 받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과 가정을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임재해야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다 한다라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잘하고 있구나,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칭찬은 한마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며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일을 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칭찬하지 아니하고 단서를 달아서 이렇게 했으며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했나?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수고한 것을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솔로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성전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은 건물이 어떻게 성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크게 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화려하게 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이 성전이 될 수가 있겠어요?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야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할 때에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크게 웅장하게 지었다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건물이 크느냐, 어떤 건물이 화려하냐, 어떤 건물이 특이하냐,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크게 웅장하게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초라하더라도, 사람의 몇 명 모이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 아주 작은 교회이고 외면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교회예요. 숫자가 너무나 적어서 예수님이 보실 때에 초라해 보이고 불쌍해 보여서 나라도 함께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숫자가 모인다 하더라도 믿음을 갖고 있는 모임이라 한다라면은 내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성전은 크고 화려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크느냐 작으냐, 사람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이 관건이 아닌 거예요. 모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하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옛날에 등록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등록을 하면서 목사님 등록하는데 망설여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유 왜요? 뭐 때문에요? 그랬더니 화장실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화장실 때문에 교회를 등록하는 데에 갈등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이 잘 되어지고 안락한 곳이라면은 뭐 나물 데가 없지요. 참 좋지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냐,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가 없다 한다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이즈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믿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평강교회라고. 이 교회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에 돼지 막사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기차 타고 가거나 또 차를 타고 갈 때에 돼지 키는 곳 지나가면은요, 아주 거리가 먼데도 냄새가 진동해요. 아무리 쓸고 닦고 깨끗이 청소한다고 하더라도 돼지 막사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근데 그 장소에도 교회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은
5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아멘. 사이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화려함의 문제가 아니고 웅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함을 가지고 있느냐, 아멘. 얼마나 믿음이 신실하냐. 아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그곳에 함께 하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짓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면은 그것이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을 진정한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채워져서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성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란한 일이 있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은 찾지 않고 술주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 힘듦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니까 힘들기만 하고 고민만 생각하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술을 의지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해서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가십시오. 성령으로 가득 채워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라 내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성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서 내가 진정한 성전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